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제목은 인간이 만들어낸 평안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평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화롭다, 평안하다라고 해야 평안인데, 인간들이, 하나님은 야 이거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간들만 괜찮아, 잘 될 거야, 평화로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왜 또 자세히 봐야 하냐면, 오늘 말씀 읽은 것 중에 여러분 힘이 나는 말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땅을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여기 대고 아멘을 해요. 성경을 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냐가 오늘 또 중요하게 나오죠.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땅을 가는데 옆에서 거짓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땅을 넘기셨느니라. 근데 우리는 이런 내용들은 다 날려버리고 요 구절만 인용해서 야 누구야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넘기셨다고 오늘 사사기에 말씀을 하셨지 않냐. 여러분, 사사기 18장에 넘긴 거예요, 안 넘긴 거예요? 안 넘긴 겁니다. 저주받을 행동을 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봐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서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사가 둘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A 의사는 야 누구 지훈아 너 이대로 있으면 위험해, 어떻게 해야 되고 혈당 조절 위험해 라고 하는 의사가 있어요. 근데 B라는 의사는 야 아니야 네 지금처럼 살면 돼, 너무 좋아, 깨끗해, 건강해 라고 하는 의사가 있어요. 어떤 의사가 여러분 더 좋으세요? 편안하게 생각해보면 어디가 더 좋아요? 좋은 말 해주는 의사죠. 잘 될 거래요. 살 안 빼도 된대요. 마음껏 먹고 단 거 먹으라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좀 나쁜 말, 좀 악한 말 하는 의사가 더 맞다는 거죠. 그게 사람을 위한 의사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의사 말고 나를 편안하게 해줄 사람을 찾아요. 왜냐면 막연하게 내 문제의 고침보다는 평안만을 찾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도 내가 잘못했다라는 욕 듣는 것보다 잘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사람이 만들어낸 막연한 평화거든요. 물론 그렇게 힘도 얻고 해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A라는 의사는 경고하는 의사인데 사람들한테 인기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더 소중한 의사는 A라는 의사라는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 뭐 지금 좋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돈 많이 벌 거야, 성공할 거야, 그냥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설교자를 성도들이 좋아하지,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아서야 돼, 뭘 그런 걸 가지고 막 화를 내고 정신 차려 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으면은 사람들은 그 뒤에 설교자는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주로 우리가 뭐 힘을 주는 설교도 필요하지만,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힘만 주는 설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을 빼는 설교도 많아요.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징계의 말씀, 찔림의 말씀,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설교자는 인기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돌아볼 때는 그런 설교자가 더 귀한 설교자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이 미가 집에 세워져 있던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인기를 위해 그냥 사는 거예요. 평안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제 올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다 뒤에 두고 그냥 다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내 길은 다 버리고 내가 잘 되기 위한 길만 선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틀린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땅 네가 선택한 그거 너한테 주신 거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평안이에요. 가짜 평안이에요. 진짜 평안은 누가 평안하다 해야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하다 해야 평안인 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에 맞춰야 돼요. 시대가 너무너무 악한데 계시록에도 그렇고 자꾸 뭐라 그래요? 화로다, 화로다. 이대로 가면은 큰일 난다라고 항상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요나도 야, 니네 회개해, 안 그럼 니네 죽어. 항상 시대의 경고와 찔림의 말씀을 전파했었단 말이에요. 이런 설교자들, 선지자들이. 근데 말세에는 적그리스도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 얘들아, 니네 힘들지? 괜찮아, 진짜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그럼 좋아요? 욕하는 선지자가 좋아요? 사람들이 미혹이 돼서 적그리스도를 좋아한다니까요. 아, 그래요? 이대로 살아도 된다고요? 즐기고 더 방탕해도 된다고요? 나 좋아했는데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요? 아니, 저 교회나 목사님이나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더 해도 된다고요? 예? 물질적인 지원까지 해줘서 그렇게 놀게 해주신다고요? 이런 가짜 평안에 속아서 사람들은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은 징계와 찔림의 설교인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또 왕이 없었다 그랬죠. 왕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셔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갔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에 뒷받침되는 내용인 것이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원래 이 단지파도 기업을 분배를 받아야 돼요. 12지파가 전부 기업을 분배를 받았는데 왜 단지파는 이때 자기의 땅이 없었냐? 여수아 19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단지파는 기업을 그때 분배받지를 못했어요. 좀 늦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확실하게 알아듣지를 못하고 이런 부분이 그들의 응답을 늦추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주로 그러면 내가 다시 회개해서 기다림이란 걸 가져야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의 소견대로 응답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에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서 이제 자기가 분배받지 못했으니까 땅을 자신이 취득하기 위해 얻기 위해 땅을 정탐하러 나간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죠. 하나님께 다시 명령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주시는데 하나님 안 주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길 만들면 되죠 하면서 땅을 얻으러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2절 끝에 보시면 미가의 집 앞에 또 이들이 도착을 한 거예요. 3절 4절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그들이 정탐하러 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가보니까 그 가정집인데 레위인이 있는 거예요. 아니, 성소를 돌봐야 될 레위인이 왜 가정집에 고용돼서 거기 있냐 그랬더니 여기 집주인 미가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고 제사장 삼았다 이렇게 철없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거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알게 하라. 무슨 점괘 보듯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 레위인 보고 우리가 이제 땅을 정탐하러 가는데 지금 이 가는 길이 앞으로 일이 잘 되겠냐 못 되겠냐 길흉을 좀 얘기해 달라는 거죠. 이것 자체가 틀린 겁니다. 우리 왜 점집에 가서 점을 볼 때 길흉을 정해서 주로 보잖아요. 내 길은 내가 정해놓고 아이고 보살님 누구님 내가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자기가 인생을 정해놓고
그것만 물어보는 게 그게 점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은 점괘를 보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내 길 정해놓고 이게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내 길을 정해주시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로 작정했는데 잘 될까요? 못 될까요? 하나님, 내가 좀 돈 많이 벌려고 사업을 열었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갈 길이 사업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하나님 주시는 길로 가는 게 맞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그저 자기 인생의 점괘를 봐주는 그런 분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길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6절 말씀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 사람도 참, 이 제사장도 웃겨요. 하나님한테 질문도 해보지도 않고 또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단지파가 하나님이 주시는 분배 기업 그것도 못 받고 자기들이 길을 개척해 가면서 말씀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고 있는데, 그걸 아는 제사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 그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볼 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 인기 없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서로 얼굴만 붉히게 되니까 그저 사람들의 인기만 바라보고 평안히 가십시오, 잘 될 깁니다, 여호와 앞에 당신들의 길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인도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7절에 이에 5사람이 떠나 이제 라이스라는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염려도 없이 거주하고 평온하고 안전하게 살고 그 땅이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또 부를 누리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도 없고 그냥 내 눈에 보일 때 좋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를 위해 저걸 예비하셨구나 하면서 자기의 소견대로 평안을 만들어낸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통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게 좋은 문, 좋은 길, 좋은 것들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또 내게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버린 게 아니라 사랑해서 문제를 주신 건데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은 내게 필요 없는 것, 문제는, 환난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인정해서 내게 오면은 거북한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통이 전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인간이 만들어낸 평안을 좀 벗어버려야 됩니다. 8절에 그들이 소라와 에사울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희가 보기에 그 라이스 땅이 어떠하더냐? 좋지? 좋지? 물어보는 거예요. 9절에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그 라이스 땅을 차지하자, 우리가 그 땅 가보니까 난 너무 좋더라, 야, 니도 좋지? 너무 좋더라, 야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 땅 얻기를 우리 게을리하면 안 된다, 빨리 가자.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내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급한데 하나님의 뜻과 의견 앞에서는 굉장히 게을러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하고 조금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길을 여실 거고 이건데 몰라 못 버텨, 그러면서 막 다른 데 가서 내가 내 계획대로 내가 세운 소견대로 하니까 막 재미도 있어. 재밌다, 빨리 하자, 막 서둘러서 막 날밤을 새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막 일도 하고 막 열정적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길과 이런 율법과 말씀 앞에서는 뭐 다음에 기회 되면 하지 뭐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잘못된 평안이에요. 내가 내 소견대로 했을 때 막 일이 잘 처리되고 빠르게 되고 좋잖아요. 그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10절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도 만나고 그 땅은 넓고 부족함도 없고 하나님이 한 말도 아닌데 빌려와서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겼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늘 하나님을 끼워 넣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뜻이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내가 내 의견, 내 소견대로 살아놓고 하나님이 줬대요. 이런 걸 위해서라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11절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해서 올라가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야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다. 이 마하네단은 단의 진영 이런 뜻이에요. 그 기럇 여야림 근처에 진을 치고 있었던 거죠. 단의 진영이 거기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마지막 13절 이제 그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정탐하고 또 그 땅을 차지하려고 올라가고 이제는 다시 미가의 집에 돌아와요. 왜 미가의 집에 돌아왔을까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돌아온 이유는 바로 그 집에 있었던 드라빔이란 우상, 에봇, 그 다음에 거기를 가정에 개인적으로 고용된 제사장, 그것들을 빼앗아 오려고 그 집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제사장도 있어야 되고 에봇 제사장 옷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거기 가자 하면서 구색만 맞추는 신앙이에요. 구색만. 진짜 하나님 원하는 말씀, 기도의 삶, 이런 전도의 삶은 다 버리고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말이지 그래도 내가 집 사고 내가 권 사고 장로인데 말이지 형식만 갖춰요. 형식만. 그래도 예배도 그래도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예배는 드려야지 하면서 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경외함은 전혀 없이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 형식, 큰 교회당 그것만 하는 거야. 그래도 내가 말이야 하나님 자녀인데 말이지. 하나님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당이 있든 없든 성도가 한둘이든 경외의 예배 그런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애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너무너무 한 주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피곤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잘 알면은 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습니까? 저 진짜 간절히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난 괜찮아, 난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 볼 때 이거 아닌 건데 내가 이 부분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경각심이 나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통 또 내가 생각한 내 소견에다가 하나님을 붙여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우리가 거짓 평안과 거짓 인도를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인도를 말씀 안에서 찾아서 우리가 그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언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냐?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살 때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아까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죠?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지 않아요. 말씀대로 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질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질문하자. 세 번째는 외형이 아닌 내면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입니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평안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외형이 아니다. 눈에 보일 때 좋은 것만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면의 그 잘됨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진짜 형통이에요. 응답 받고 한 주간 또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평안,
내가 만들어낸 거짓 평안, 거짓 인도, 내 뜻에다가 하나님을 빌려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비추어 보아 그 뜻에 맞고 합당한 인생을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